첫 번째로 다윗의 등극입니다.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죠.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고 나서 다윗은 아주 슬퍼하면서 애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을 볼 때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리고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죠. 그러니까 일부인 것이죠. 유다 족속의 왕. 네, 그리고 11절에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해 8달이더라. 7년 6개월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15살 때 사무엘 선지자한테 기름 부음을 받고 15년 만에 실제로 왕이 된 것이죠. 네,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한테 쫓기면서 그렇게 모든 고난을 당하고 이제 드디어 왕이 됐는데 그 시간들을 그 고난들을 흑암에 비유를 했습니다. 교환에 시편 18편 28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여기 그렇죠. 여기 흑암을 밝히신다. 여기 흑암은요 히브리어로 호쉐크인데요. 호쉐크 빛이 없는 암흑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빛이 없는 암흑 상태. 실제로 다윗은 사울한테 쫓기면서 아둘람 굴, 엔게디 동굴 이런 깜깜한 흑암 속에서 지냈죠. 또 실제로 수많은 죽음의 위경 속에서 한 줄기의 빛도 없는 그런 절망 중에서 고통당하는 흑암을 수없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런 흑암 같은 고난에서 해방시키시고 왕이 되게 하신 것인데요. 이때에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왕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이스보셋. 그런데 이스보셋의 군장 2사람이 이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죽이고 그 머리를 베어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칭찬을 해줄 줄 알았는데 다윗은 어떻게 너의 왕을 배신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 죄로 한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과거에 사울과 요나단에게 사울 가문의 후손을 끊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24장 21절 이게 사울이 했던 말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너에게 맹세하라. 이때 했던 약속을 지켰죠. 다윗은 대적에게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그 결과 하나님은 사울의 집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다윗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 15세 때 주전 1025년에 베들레헴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죠. 또 30세 돼서 주전 1010년에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는데 이제 37세가 되어서 7년 6개월 7위 한 후에 주전 1003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을 볼 때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드디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것은 여부스 족속이 점령을 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그곳을 새로운 수도로 정한 것입니다. 원래 수도는 기브아였죠.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을 친 다음에 기브아를 수도 삼고 사울의 기브아라고 불렀는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새로운 수도로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과의 연이은 전쟁에서의 승리.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다윗을 치려고 왔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을 내 손에 붙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말씀대로 승리를 거두었죠. 근데 블레셋이 패배하고 나서 또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뒤에서 쳐라 말씀하셨고 다윗이 순종해서 또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응답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렇게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이 언약궤가 바알레 유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여기에 오랫동안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다윗이 시도를 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나라가 신앙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된 새로운 나라의 통치 이념을 삼기 위해서였는데요. 다윗이 여기서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할 때 이 언약궤를 소들이 끄는 새 수레에 싣고 오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사무엘하 6장을 보면은 우리가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 우리가 저렇게 하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자 소들이 날뛰어서 이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까봐 우사가 그렇죠,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붙들어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셨다고 해서 이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칭하게 됐죠. 우사는 분명 법궤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그것을 붙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여기 민수기 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요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해방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은 분명히 이 언약궤는 성별된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되 만지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사는 좋은 마음에서 아이고 언약궤 떨어진다 하고 잡았지만 이것은 율법을 어긴 죄가 됐죠.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그 방법이 말씀을 어긋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이제 언약궤로 옮기게 되는데 이때 우사가 죽고 다윗이 이 궤를 옮기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서 3달 동안 있었는데 그 온 집이 복받은 것을 소문을 듣고 다윗이 다시 이번에는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매게 해서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궤를 옮겨와서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 신정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세우게 되는데요. 이후에 다윗은 이제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은 군인이라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직접 할 수는 없고 이렇게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두 번째로 다윗 언약과 전쟁의 승리를 보겠습니다. 먼저 다윗 언약의 내용을 볼 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 자신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세 번째,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죠.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여기서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 1차적으로 솔로몬 왕을 뜻하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나라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일은 솔로몬이 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고 또 믿는 성도들은 모든 대적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참 평안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의 성취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먼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로마서 1장 3절에서도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또한 예수님이 영원한 위의 소유자인 것을 이사야 9장 7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작은 이유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다윗은 이렇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대외적으로 블레셋, 모압, 소바와 아람,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하맛은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죠. 또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했습니다. 이 모든 연이은 승리는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범죄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있었죠.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이렇게 범죄하고 밧세바와 간음한 이유는요, 첫 번째로 영적으로 나태해졌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으셨듯이 저녁 때에, 지금 암몬과 전쟁 상황인데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난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해서 앞장서서 진두지휘를 했겠죠.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죠. 보니. 인간의 욕망은 보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와도 창세기 3장 6절에서 선악과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했죠. 다윗은 이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유혹을 이길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3절에서 보셨듯이 신화를 통해서 저 여자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다라는 보고를 받았으면 단념을 했어야 됩니다. 우리아는 자신의 충성된 신하였기 때문인데요. 이미 마음이 미혹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했고 그 결과는 행동화된 간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이때라도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간음죄와 더불어서 이어서 살인죄까지 저지르죠. 두 번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보내오자 다윗은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결국에 남편 우리아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서 살해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을 볼 때 결국 밧세바가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후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고 징계가 임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아이를 낳기까지 통상 10개월 정도 걸리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짓고 이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10개월 동안이나 정말 다윗이 회개하길 기다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사랑으로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자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게 된 내용이 여기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처를 빼앗아 내 처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실제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렇게 했죠.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실제로 지붕 위에서 이스라엘이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치심으로 아이가 죽게 됩니다.
네 번째는 다윗의 회개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회개의 마음을 담아서 쓴 시가 바로 시편 32편인데요. 여기서 시편 32편 5절 교환에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진심으로 뼈저린 회개를 즉각적으로 하였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다윗의 집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네 번째, 압살롬의 반란입니다. 먼저 암논의 범죄와 압살롬의 복수. 다윗의 장자 암논이 셋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연애했어요. 다윗의 장자 암논은 아히노암의 아들이고 셋째 압살롬 그리고 다말은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과 딸로 배다른 형제들인 것이죠. 그래서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연애해서 강제로 동침을 하고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2년 뒤에 양털 깎는 날에, 좋은 날이라고 했죠. 이 좋은 날에 암논을 죽이고 그술왕 달메에게, 그러니까 외할아버지한테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한 죄로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대로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또 아들이 딸을 겁탈하는 그러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이 일로 압살롬이 도망을 갔다가 3년 되던 해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윗이 허락을 해서 오게 됐는데, 돌아왔지만 다윗이 2년 동안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악감정을 품고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민심을 다 뺏어가서 모두 압살롬 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가 다윗 나이 61세 정도입니다. 주전 979년경이죠. 여기 사무엘하 15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너무나 비참한 광경이죠. 아들의 반란으로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는 다윗. 나이 약 61세로 70세까지 살았는데 그의 통치 후반기에 이런 비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조롱을 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는데 다윗은 그걸 들으면서 압살롬의 반란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구나,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게 됩니다. 두 번째,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하게 되는데 이 압살롬은 두 사람의 모략, 조언을 듣게 됩니다. 아히도벨과 후세의 모략이죠. 먼저 아히도벨이 처음에 조언을 해주는데 압살롬이 그걸 듣고 백주대 낮에 지붕에서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어떻게 할까 이 두 명이 조언을 해주는데요. 아히도벨은 지금 다윗을 공격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랬으면 아마 다윗이 패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대신에 다윗의 친구인 후세가 베푼 모략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다 모인 후에 한꺼번에 다윗을 치자, 이것을 들음으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널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자살을 하게 되고 얼마 후에 이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면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압살롬의 군대가 패배하고 압살롬이 여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31절에서 다윗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한 그 기도가 여기서 응답이 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왕궁으로 돌아온 다윗은 자신에게 반역하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까지 동원했던 이 불효자식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며 통곡을 했습니다. 여기 사무엘하 18장 33절에서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루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통곡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의 모습은 자기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도 끝없이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보통 성도들은 성경을 볼 때 좀 악역은 다른 사람, 좀 의인은 나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아마 이 장면에서도 압살롬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떠올리고 자기 자신을 다윗 입장에 놓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 압살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냥 내가 압살롬이면 정말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지금도 압살롬 같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다윗의 말년입니다. 먼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말년에 아주 심혈을 쏟아서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준비를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성전의 식양 그대로 온전히 준행하고자 하는 정성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심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철을 한없이 놋을 셀 수 없을 만큼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했고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아주 많이 준비를 했고요. 또 세 번째, 자신의 사유 재산까지도 바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다시 이제 실수를 하게 됩니다. 통치 말년에 인구 조사를 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나라에 3일 동안 온역이 임해서 7만 명이 죽는 재앙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첫 번째로 볼 때 나라에 죄가 있어서 그것을 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는데요. 여기 사무엘하 24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위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고 이 재앙이 임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압살롬의 반역에 따랐던 국가적인 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는데 그 주권에 나라가 도전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다윗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 때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불러일으키려고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여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였다. 여기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마음을 사단이 충동질해서 행동으로 옮기게 한 것이죠. 이 인구조사로 인한 재앙 후에 이 다윗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실수를 했지만 항상 그 끝에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기 타작마당에서 은 50세겔로 타작마당을 사고 소를 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기도를 올렸을 때 재앙이 그치게 됐습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이자 훗날 성전의 터가 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보여주는데요. 죄인을 위해서 핏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사망의 재앙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도니아의 반역입니다. 다윗의 왕위 개성은 늦어지고 또 다윗은 기력이 쇠해지자 이번엔 또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속을 썩이죠.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 요압 이 둘과 모의를 해서 스스로 자신을 높여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여기 왕상 1장 5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백 50인을 예비하니 7절.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저희가 조차 도우나.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서 이 아도니아의 반란은 무산되고 말았죠. 이 제사장 아비아달, 이 사람은 그 노베에서 제사장 그 85명이 죽었을 때 살아남았던 그 아비아달입니다. 또 요압 장군도 다윗 도피 생활 때부터 생사를 같이 했던 그런 동역자죠. 그런데 말년에 이 하나님이 정하신 솔로몬이 아닌 반역자 아도니아를 도와서 이 왕이 되도록 하는데 앞장을 섭니다. 그래서 결국 그 끝은요,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에서 파면되고 쫓아냄을 당하고 요압은 처형을 당해서 죽고 맙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는 다윗의 유언입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 밑줄 친 것을 보시면 먼저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솔로몬에게 말을 합니다. 원어를 볼 때 용기를 가지고 강하고 씩씩한 남자가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또 사울한테 쫓길 때도 오직 강한 믿음과 용기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평생을 통해 얻었던 귀중한 신앙적인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3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네, 여기서 여호와의 명을 지켜라. 명은 원어로 볼 때 직무, 책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와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고 또 법률, 계명, 율례, 증거를 지켜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 우리아를 살해한 죄악 그리고 그 이후의 회개를 통해서 말씀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체험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라. 이렇게 유언을 했죠. 근데 어떻게 진실하게 행할 수 있을까요? 그 앞에 볼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원어를 볼 때 모든 마음과 모든 영혼을 다 기울여서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유언은 자신이 70년 인생 동안 깨달은 말씀이자 다윗의 모든 인생 여정의 축소판입니다. 이 유언을 저와 여러분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면 우리 앞길에 형통의 빛이 환할 줄로 믿습니다. 네, 맨 밑에 다윗의 생애의 주요 장면들을 보면요. 다윗의 도피 생활 10년, 20에서 30세, 이때는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기 위해 연단받는 기간이었습니다. 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통치할 때는 30에서 37세로 언약 대상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연단받는 기간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 33년 통치한 이 37세에서 70세는 언약의 전수자, 실행자로 쓰이는 사명 완수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70인생 동안 다윗도 많은 실수를 하고 많은 허물이 있었지만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붙잡아 주셨고 다윗을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네, 여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절대로 완벽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나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또 다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에 다시는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아멘.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생애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 보시는 건 딱 한 가지죠.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라는 복된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천 아카데미 귀한 목사님들 이렇게 모시고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하게 기름 부어 주신 목사님들 그 목회하시는 현장마다 찾아가 주시어서 그곳에 임재하여 주심으로 늘 부흥의 역사 있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 있게 하시고 늘 아버지 새롭게 정말 잃어버린 양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사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정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사울이 해치지 못한 것과 같이 우리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영육간의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정말 다윗과 같이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언제나 회개하고 다시금 정직하게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에 오직 다윗과 같이 사명의 완수자로서 불러주시는 정말 모든 우리 귀한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가